오늘은 20절부터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망을 이기는 절박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겹쳐서 나옵니다. 한 관리가 와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한 관리는 회당장이고 이름은 야이로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쳐주옵소서 했더니 주님이 가시죠. 가는데 그 중간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계속해서 가시던 길을 가서 그 관리의 딸을 살려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왜 이렇게 겹쳐져서 쓰여졌느냐, 그런 이유들을 따지기에 앞서서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절박한 믿음, 절박한 기도 아니겠는가? 우리가 오늘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중간쯤에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딸이 방금 죽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가와 누가가 본 그 이야기를 보고 나서 이 현장에 함께 있었을 거잖아요. 이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들었던 내용과 또 이 마태가 이 관리가 와서 말을 했던 시점, 그리고 주님이 찾아갔더니 이미 죽어 있었거든요. 죽어 있었던 시점, 이런 시점들을 아마 서로 다른 시점을 보고 기록하는 것이 아닐까,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주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 딸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은요, 이 소녀가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이 딸을 고쳐줄 예수님을 찾으러 갔는데, 만나러 간 그 사이에 딸이 이미 죽은 거죠. 어쨌거나 이 관리의 믿음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딸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찾아가서 내 딸이 죽었지만 오셔서 그 내 딸의 몸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믿음은 사실 쉽게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는다고 해서 과연 살아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아버지로서의 절박한 믿음, 기도, 그런 것들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절박한 믿음 때문에 소녀는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절박한 믿음을 보시고 찾아가셔서 그 소녀의 몸에 손을 얹으시니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소녀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여기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등장합니다. 청년 때는 이 말을 읽으면서도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고통을 사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도 하고 주변에 같이 동역했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사모님들 중에 아프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특별히 뭐 하혈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이제는 온몸으로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힘들겠구나. 청년의 때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아픔인지 모르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였는데, 이제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너무 힘들겠구나 하는 그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그 아픔, 고통. 그런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고통당하는 것을 공감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회잖아요.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회적, 종교적으로 얼마나 많은 소외를 당했을지 우리가 쉽게 짐작이 됩니다. 12년 동안 육체적으로 고통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소외를 받았으니 이 여인의 심적, 육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진 믿음은 주님께 와서 그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사실 쉽게 가질 수 없는 믿음이죠.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그 겉옷가를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내가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2년 동안 당했던 육체적인 고통, 또 심적인 고통, 그 영적인 고통, 그 고통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표현했던 것이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이 여인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 앞에 주님의 옷가를 만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얼마만큼의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아버지가 가졌던 절박한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절박한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가. 이 두 사람만큼의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꽤 절망적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낙관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박하죠. 우리 교회가 처한 입장을 보면 이대로 간다면, 제가 지금 그나마 찬양 반주기를 틀어놓고 하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찬양할 때.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냐? 아까도 보셨지만 일단 볼륨이, 소리가 막 튑니다. 이거조차도 어떤 거는 소리가 작은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 가면 소리가 커졌다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가면 박자가 갑자기 빨라졌다가, 어떤 부분에서 박자를 무한정 늘렸다가. 그러면 이제 누가 여기서 반주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이대로 가면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장담을 못하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안 들어오면, 다음 세대가 이 안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뉴스에도 참 많이 나요. 저에게 전달되어지는 기독교적인 그런 우리 교회 관련된 소식들을 보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10년 뒤에 한국 교회를 지금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시골 교회나 농촌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웬만큼 큰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들에도 없어요, 사람이. 제가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수요일이나 새벽 기도회 때 반주가 없다고 얘기하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몇 배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네, 큰 교회들도 없어요. 정말 큰 교회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10년, 20년 뒤를 장담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가면 우리 믿음의 모든 대가 끊깁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죽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고통당해 왔습니다. 사단마귀의 온갖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격받고 또 그 안에서 상처받고 내상을 입었죠. 내상을 입었고 또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당해져야 되는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가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관리의 한 아버지의 이 심정을 가지고, 이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